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그런 가사가 들리네요. 이 설교자로서 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그 소망은,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자로서의 제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설교자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포도나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열매가 열리는 그 원리를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밀의 핵심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빨아 올리는 그 수액, 사풀을 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의지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열린다. 이것이 그 포도나무의 그 비밀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원리를 예수님과 자기 제자들과의 사이에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시 이 말씀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의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만나게 되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흔히 일방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해야만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그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그 사람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하,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포도나무의 비밀과 사랑의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어디서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카타콤에서, 이 카타콤이라는 게 지하 무덤이죠. 그냥 단순히 동굴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무덤에서 만나고, 또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듣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총각이 한 처녀를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총각은 이 처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 처녀의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 총각은 접니다. 어서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집안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왔대요. 제가 있는 이 방은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청년은 거절을 당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 처녀가 자기를 거절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총각은 그 처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그 안에서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세요? 이 총각은 당신입니다. 어서 문을 열어주세요. It is you. Please open the door. 그랬더니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 처녀가 막 뛰어나와서 이 총각의 품에 안겼답니다. 당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면서 총각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없어요. It is I. 접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문이 닫혀 있더니 It is you. 그러니까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왜 이렇게 썰렁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만나고 예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카타콤의 입구는요 매우 좁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임을 가질 때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좁은 입구를 돌로 안에서 막습니다. 그래서 쉽게 밖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저 접니다 하는 말 듣고 문 열어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신분이 확실하고 확인되어야만 문을 열어줍니다.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언제 군대가 급습해 올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잡혀갈지 모르는 그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신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있어라, Abide in me, 내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 말씀 속에서는 Abide in my love,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른 성경에 보면은 Remain in my love,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렇게도 썼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절 말씀도 버릴 말씀이 없어요. 한 절 말씀도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어찌 그냥 흘려 들을 만한 말씀입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commandments란 말씀이에요. 이 command라고 하는 명사도 있습니다만, command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mont라고 하는 어미를 붙여서 명사형으로 만든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다 계명이라고 그렇게 붙였죠. 여러분, 이 계명이 뭔지 잘 모를 것 같으면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 commandment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아라. 10가지 계명 주셨어요. 이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주여, 우리가 그 계명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계명대로 따라 살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이 계명을 떠나고 이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계명은요,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버리고 우습게 보고 흘려 넘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상실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께 주신 계명을 잘 지켰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준 계명을 잘 따라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과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두 가지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이건 구별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신자들이 범하는 오류는 이걸 두 가지 문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네 하면서 그때부터 사랑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누질 않고 이건 한 가지 문제다. 내 계명을 잘 따라 사는 사람은 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고, 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사람은 보니까 나의 계명을 잘 따라 지키는 사람이더라, 이 얘기예요. 요즘에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그게 아주 우리 청년들도 많이 보는 모양이던데, 개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팝콘 생각도 나고요. 개콘 생각. 저도 하도 재밌다고 그래서 한 2편 봤어요. 거기 보면 그렇게 코너가 있습니다. 어떤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웃기는 코너가 있어요. 어떤 코너 누군지 안경 낀 친구던데 아주 그 억양이 독특하면서 아주 사람들 많이 웃기더라고요. 애매합니다. 그런 하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에게
오늘 이 말씀 읽어주면 죄송합니다. 그 친구를 뭐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아마 개그 콘서트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 애매합니다, 뭐 그랬을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웃고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이 참 애매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잘 읽어보면 애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한 사람에게는 애매해요, 이 말씀이. 그러나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많은 율법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계명 가운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그 많은 계명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또 중요한데,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 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하고 똑같아. 내가 두 번째로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과 내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을 성경 읽으면서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문제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이웃을 사랑해. 이런 사람은 보나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나마나 이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르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오류를 범합니까? 정말 겉보기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겉보기에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이 계명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이 사랑의 관계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 문제 아닙니다. 하나의 문제예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은 이것이다 하면서 분명하게 계명을 얘기해 주셨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너희가 이 계명을 잘 따라 지키면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계명을 중요하게 알고 잘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해도 벌써 13장 34절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New Commandment.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새 계명일까? 이걸 아는 것이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데
키워드가 됩니다. 사실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나옵니다. 거기에 또 레위기 19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면은 이 이방 사람들도 너희 동포로 알고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나와요. 이미 자기 민족, 자기 동포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방 사람들도 너희와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레위기서 말씀에 다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사랑하라 하나도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뉴 커맨드먼트라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Just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해라. Just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새 계명이 됩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득했어요. 아마 그렇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봤고 경험했고 손으로 만져봤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많은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Just as I have loved you, love each othe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핵심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are still sinners, while we are still sinners, He loved us.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씀이에요. 뭡니까?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쁜 사람들 사랑했다는 거예요. 같이 앉을 수 없고 같이 내 것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 뜻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잘생긴 사람, 매너가 좋은 사람, 교양이 있어 보이는 사람, 교육 많이 받은 사람, 가정 배경 좋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나하고 수준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건 사랑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사랑은 너무나 깊이가 얕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은 보잘것없어요. 아니, 그런 사랑인들 누가 못하겠어요? 이걸 뭐 크리스찬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정도의 사랑은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니까요. 자기하고는 질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한 자리에 앉을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는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고 요한 1서, 2서, 3서 말씀 쭉 읽어보고 거긴 특별히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으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뭐 그 말씀만 우리가 묵상해도 굉장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He showed us the full extent of His love. He showed us full extent of His love.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의 full extent, 그의 사랑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의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의 사랑의 완전히 넓은 그 범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full extent of His love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 예수님의 full extent of love에 그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손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기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군인들을 향해서도, 자기를 배반한 사람을 향해서도, 죄인들을 향해서도, 세리를 향해서도, 아니 자기 몸을 파는 창녀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full extent of love, 예수님의 그 확장된 사랑의 범위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말씀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예수님, 말씀은 고맙지만 우리가 지키긴 어려워요.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많은 분들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런 말이 아주 입에 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아니, 그렇게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못 살면, 그렇게 못 사니까 걱정이 되고, 못 사니까 고민되고, 못 사니까 하나님께 굴어 엎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지. 목사님,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지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뭐 해버리려면 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예, 경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더라도 100번 해봐도 안 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full extent of love에 우리는 포함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안 되네요. 좀 어떨 때 기분 좋아가지고 좀 사랑해야 돼 하지만 왜 그렇게 단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요. 이건 또 이래, 이건 또 이렇고, 이건 이렇고. 안 돼요. 또 나와서 집에 나올 때는 오늘은 좀 애써 봐야지. 또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포기하면 되겠어요? 에이, 이건 성경에나 나온 얘기지 안 되는구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의 그 사랑의 범위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냥 좋은 말씀이야 들리지 말고요, 흘려버리지 말고, 주님, 제 사랑의 범위가 extent of love, 요것밖에 안 되네요. 요것밖에 안 돼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도 안 들어오고 저 사람 못 들어옵니다. 제 사랑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주님, 이걸 좀 넓혀야 되겠는데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런 거잖아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겠으면 다 포기하세요. 이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것도 못하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에게도 사랑의 문제는 매우 힘든 문제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을 겁니다. 어쩌면 함께 사는 부부간에도 그런 게 있을지 몰라. 너무너무 남편이 미운 거야. 사랑하려고도 안 돼. 몇 번씩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걸. 그러나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제 사랑의 범위 속에 내 남편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 아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범위 속에 범위 조금만 더 넓혀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못하면 아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 우리가 지키기에는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도 사랑할 수 없고, 정말 내가 꼭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도 사랑이 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너무나 좁고, 그래서 아무도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주님의 사랑의 범위 속에 들어간 사람인데 저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이것 때문에 회개도 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사랑의 범위가 더 넓어지도록, 그래서 마침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 저의 사랑의 범위를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